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설교에 있어서 신학의 역할, 또 신학에 있어서 설교의 역할, 설교에서도 신학의 역할,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보고,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 못 드린 설교 신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대체 성경에서는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설교와 신학은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른 신학이 뒷받침된 설교여야 사실은 바른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설교 잘한다, 이렇게만 하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입담이 좋은 사람을 설교 잘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본문에 충실한가를 여전히 문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소위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수준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어떤 교훈만을 취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 어떤 실존적인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만 시키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성경 본문 가운데 있는 어떤 단어 하나, 무슨 전치사 하나, 동사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다이빙 선수가 이렇게 보드를 이렇게 굴려 가지고 튀면서 말하자면은 몇 바퀴를 돌아서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단순히 성경을 자기 사상을 말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위 보수주의자들 가운데도 문제는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약점 가운데 하나는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보수주의자들의 약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정말 뜨거운 설교, 능력 있는 설교,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켜야 세상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다가 직접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시키면 그 변화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가정과 공동체와 또 세상과 민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설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령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좋은 황금 시대는 모두가 다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던 때요. 가장 어두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설교자가 없던 시대가 어두운 시대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중세교회가 왜 암흑시대라고 하느냐? 그 중세시대가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바른 말씀 선포가 없었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식만 있었고 메시지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 등이 설교를 회복했습니다. 그 설교의 회복, 그 강단의 회복이 바로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그것이 17세기까지 찬란하게 종교개혁의 꽃을 피웠지만 18세기 들어서 또다시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강단이 허물어지니까 역시 사회가 혁명의 혼란에 빠지고 18세기와 19세기에는 소위 사상의 혼란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19세기 말에 와가지고 다시 이 설교운동, 복음운동, 강단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말로 되면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좌우로 날선 검 같아서 혼과 영을 그리고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또한 그의 공동체와 가정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인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강단을 살리는 설교를 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설교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그럼 설교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 설교를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뭐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목사님 그 설교 틀렸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사실은 설교를 또 바로 잡아주는 것은 신학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설교자들에게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이렇게 길라잡이를 방향을 조절해 주는 것이 그것이 또한 신학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신학 자체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은 설교를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설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위스처가 말하기를 설교자가 영원한 프리즘을 통해서 모든 역사와 경험을 비추게 될 때 복음 자체의 무한한 적응성은 그때 거기와 여기와 지금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잠시 그 얘기를 좀 바꿔서 신학에 대한 설교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이 삐딱하게 잘못 나가면 설교가 강하게 도전해야 되고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한다 이겁니다. 설교는 신학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설교는 신학의 오류를 교정하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신학이 잘못되어 갈 경우에도 강단에서 아주 강력한 아주 든든한 제 목소리를 낼 때 교회의 부패와 세속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강단이 말이죠. 강단이 신학의 잘못을 지적해서 못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속주의로 전락했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결국 설교는 신학의 존재 이유를 깨우쳐줍니다. 가령 그 설교를 준비케 하는 신학 또는 영혼을 살려주는 신학이 아니면 그 신학은 고장난 신학이 잘못된 신학입니다. 신학이 신학자들만의 전유물로 그 자기들의 무슨 그런 그 사색적인 논쟁을 위한 것이 신학의 본질이 아니라 언제라도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강단에서 그 설교를 돕기 위한 그런 신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설교는 그것을 깨우쳐주고 바로 서게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신학이 커다란 해석학적인 난제에 부딪혔을 때도 그리고 방황할 때도 설교는 단순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본질을 이해하도록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신학의 신약 성경의 기록은 즉 선포, 설교의 모음이라고 해도 좋은 줄 압니다. 교회가 참으로 교회되는 1차적인 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을 정리해 보면은 설교도 신학도 서로가 견제 역할을 하면서 설교가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신학이 방향을 좀 잡아주고 신학이 잘못 갈 때도 설교가 헌병 노릇을 MP 구실을 해가지고 그것을 독려하고 또는 그것을 잘잘못을 가르쳐주는 이런 상호 견제 역할을 상호 도우면서도 상호 견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 단원에 이렇게 막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할 때 설교자의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 없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보다 앞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성실하게 주석하고 해석해서 오늘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산골짜기에서 골짜기마다 그 물이 내리죠? 물이 흘러내리죠? 물이 흘러내려서 한 곳에 모이면 시내가 되겠죠? 그 시내들이 결국은 어디로 모입니까? 역시 큰 강을 이루고 그 큰 강은 결국은 거대한 바다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 안에는 많은 신학
교육 과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줄잡아 한 신학교에서 배우고 혹은 배워야 할 과목은 한 60 내지 한 70종류의 가량의 그 신학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모두가 다 훌륭한 신학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산골짜기에서 흐른 물들이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매를 이루고 그리고 큰 강을 이루고 그것이 바다에 모아지듯이 모든 신학은 그 클라이막스가 하나님의 복음을 강단에서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설교에 초점이 맞춰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신학과 설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설교학을 이제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러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진 성경 가운데 그 느헤미야 8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그 8장 8절에 보면은 여기 그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4절 보면은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와야 아나야와,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도 결국은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강단에서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뜻을 이제 여기 해석이 아까 제가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매, 이게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헤르메니틱스 해석학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하자면 애플리케이션, 그 해석과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여기에 소위 말하자면 강해 설교의 원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강해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그것을 깨닫는 데까지. 그러니까 못 깨닫게 하는 설교.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상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하는 것을 아주 훌륭한 설교라고 말한 사람인데 그건 난센스입니다. 설교는 어려운 말씀을 쉽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쉽게 설교하는 것이 그게 더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설교해야 돼요. 깨닫도록. 그러니까 누가 깨닫느냐? 아녀자들도 깨닫고 아이들도 깨닫고 율법 학사들도 깨닫고, 예? 정치가들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 설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설교하기에는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면 아주 좋은 설교라고 합니다. 공연히 쓸데없이 어렵고 복잡한 말을, 어려운 무슨 단어들을 일부러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8절을 제시한 건, 구약의 사람들도 설교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실은요, 구약도 신약도 어떤 설교학자들은 이 성경 전부가 다
설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무슨 공중에 무슨 천둥 소리를 통해서, 번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들에게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메시지를 전거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고 아플 때가 언제냐? 바로 선지자가 메시지가 없을 때, 그것이 어두운 때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 또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설교할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부흥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의 흐름인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다윗 자신은 자기가 죄 짓고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의 입에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는 보좌에 내려앉아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하자면 통회하며 그리고 일평생 동안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흐름이 말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라기 선지에 와가지고 선지자가 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까지 400년 동안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묘하고 참 재밌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피폐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네마다 세워진 그런 시나고그, 회당을 통해서, 물론 회당은 당시에 교육기관인 동시에 행정기관이지만 동시에 말하자면 예배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는 장소입니다. 랍비들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설교를 다시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세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무심하게 되자 랍비들이 그때 고안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말씀만 증거하니까 모두 다 졸립고 그리고 의식적인 것에 빠져 있으니까 그때 고안하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고안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성경 대신에 탈무드, 미슈나, 미드라슈 같은 것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봤더니 요새식으로 말하면 기가 막히게 히트를 친 겁니다. 아주 막 공전의 히트를 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무슨 좋은 예화거리나 어떤 무슨 그런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이상스럽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듯 탈무드 같은 것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그런 참 탈무드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탈무드를 읽어보면은 정말 그 예지가 번뜩이는 그런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말도 한 번, 두 번이지, 그것도 자꾸 들으면 어떻게 약효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탈무드들 효과를 많이 봤는데 미드라슈, 미슈나를 통해서 효과를 봤는데 나중에 약효가 떨어지니까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니까 소위 성경에도 없는 법을 부가로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소위 말하면 비상조치법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비상조치법이라는 게 뭔 소린가 하니까 가령에 뭐 구약 성경에는 없지만은 자기들끼리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뭐 안식일에 뭐 몇 발자국까지 가서 또는 괜찮지만은 몇 발자국 이상 넘으면 죄다. 뭐 벼이삭을 따무는 것은 뭐고 뭐 부비면 추수다. 뭐 이런 말하자면 아주 복잡한 거추장스러운 시행세칙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없어지고 소위 말하자면 율법주의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통이요, 아픔이요. 소위 기득권층만 살아남고 말하자면 민초들은 한없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설교는 곧 천국 복음이요, 바로 회개의 설교를 외쳤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차 오실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신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천국과 그리고 회개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설교의 생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